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곤 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엔 바람과 파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혹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 드렸던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며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습니다. 시편 31편은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다윗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산산조각난 질그릇처럼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방과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속에서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다윗의 이 심정과 같이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이어서 그는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어 성경에서는 My times are in thy hand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는 열쇠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의 시간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위로와 힘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멀리 밀어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거나 혹은 과학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 가정의 사소한 일부터 국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차가운 쇠사슬이나 우연이라는 맹목적인 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견뎌내셨을까요?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그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은 얼굴 없는 거대한 힘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창조하신 손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손길 안에 놓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한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당신만 정직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성공하려면 때로는 원칙을 좀 어겨야 해. 당신 가족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인생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앞날이 그분의 손에 있으니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나는 은과 금을 온 집안에 가득 채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한 길을 택하지 않겠다. 혹은 우리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탄은 또 다른 유혹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너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때에도 우리의 대답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의 이 어려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내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죄악된 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의 항해를 책임지시는 선장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선장실에 뛰어들어가 키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승객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조급함은 선장님을 혼란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혼란과 좌절에 빠뜨릴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셋째로, 이 확신은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지고 비난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은, 나의 평판은, 나의 가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한다 해도 나의 존귀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이기에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버리고 더 품격 있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들의 성공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이제는 너무 가난해서 좋은 옷이 없어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게 하지 마십시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넷째로, 이 믿음은 현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 사업의 불확실성,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를 통해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가뭄에 비가 내리고 홍수를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염려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10분간의 진실한 기도가 1년간의 한숨과 불평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맡길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왕과 같은 위엄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가 감추어져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닥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해가 되는 일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와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70세, 8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지난 7,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은 10년, 혹은 그보다 더 짧을지 모르는 시간을 어찌하여 염려하십니까? 전 세계를 항해하고 무사히 돌아온 배가
작은 도랑에서 침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내 손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께서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나 또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이 수놓아진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뒤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검은 실들이, 고통의 잿빛 실들이 사실은 전체 그림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필수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계획된 것임을 보며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황금 같은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꿀처럼 달콤한 이 말씀을 혀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되뇌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온 존재가 이 진리의 단마드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지금 혹독한 가난 속에 있는 분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발바닥이 닳도록 헤매고 있는 청년도,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님도, 사업의 큰 실패로 좌절한 형제님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심판의 손이셨던 그 손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이루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능력 있는 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